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슬프고 우울하게 살기 원치 않으세요. 늘 기쁨과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정말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라 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뻐하는 삶, 행복한 삶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기쁠 일이 없는데 예담이 때문에 웃는다고. 예담이가 앞에서 막 율동하고 춤추고 막 우리 애들이 그러거든요. 중학교 되니까 이제 안 하는 애들이 나오고 아직 초등학생들은 아직도 춤춰요. 그러니까 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웃을 일이 없는데 손자, 손녀들이 막 재롱 피면은 그거로 사죠. 그게 참 예쁘고 귀엽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석구석 몸이 아프고 자녀들 결혼해도 속썩이고 아멘이시죠? 예, 속썩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재정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또 자녀들이 또 진학 진로의 문제, 또 결혼하면 또 자녀, 손녀, 손자들 또 돌봐야 되잖아요.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스트레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기쁠 일이 없어지고 오히려 염려,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타면요, 얼굴 여러분 기쁘고 막 이렇게 밝은 사람 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다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다 얼굴이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쩔어. 그냥 삶의 고단함에 쩔어 있대요. 염려, 근심, 걱정에 쩔어 있고 다 이렇게 지쳐 있고 다 이렇게 얼굴이 무표정하다 이거예요. 정말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한번 또 보세요. 월요일 날 버스 지하철 타면은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얼굴이 생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쳐 있어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때로 힘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섹스피어는 말합니다. 슬픔은 혼자 오지 않고 친구를 동반하여 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슬픈 일을 한꺼번에 또 몰려오는지. 그래서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지? 왜 나만 이렇게 고달픈 일들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참 우리 인생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짧은데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많지만 참 우리 인생에는 수고와 슬픈 일이 참 많습니다. 답답함도 갈등도 많고 또 우리 일부의 성도님들 참 대답 잘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힘든 일 없으니까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나이 드니까 구석구석이 아파요. 이제 40대인데 절대로 권사님들 앞에서 말씀하지 말라고. 말이 아니라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점점 수고와 슬픔이 많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기쁠 일이 없는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 말씀에 순종하면요, 주님 사랑, 주님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죄와 세상, 사탄의 유혹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왕이 되면 권력과 부와 명예와 모든 걸 갖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요, 대통령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력 없고 이게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재물이 많아질수록 금신도 많아집니다.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왕이 됐지만 모든 걸 가졌지만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계속 불순종하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악령이 역사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정신적으로 난폭해지고 화를 잘 내고 다윗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그 인생이 몰락해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보십시오. 늘 사울 왕에게 쫓김당했지만 고난과 위기 속에 있었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고난 중에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도망 다니면서도 가장 뛰어나고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 돌리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내가 만민 중에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 모든 귀한 찬양과 시들이 다윗이 가장 고난 중에 있었을 때 그 기쁨과 찬양을 주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가장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핍박당하고 매맞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기쁨이 가장 충만한 것이 빌립보 서신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지만 가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물론 감옥에 갇히면 삶이 불편하고 힘들죠. 여러분, 힘들고 불편해도요, 기뻐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다 해결되어야지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고난과 환난 중에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도 밀려오지만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 사라져서 기쁜 게 아니라요, 우리 성도는 매일 두려움과 불안과 싸우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 있고 뭐 있고 성공하면요, 불안함이 없을 것 같아요, 두려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아요, 여러분. 하지만 성도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매일매일 싸우면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는 에덴 동산 너무 좋죠. 정말 거기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다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채소며 과일이며 다 공짜야. 길 가다가 그냥 먹을 수 있잖아요. 산에 가면 이렇게 산딸기도 열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여러분 꺾어서 빨아면 어떻게 뭐였죠? 예? 피요? 이게 쭉쭉 빨아먹었잖아요.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 사르 기다란 거 기억. 그게 사르비아예요? 아, 그래요. 그런 줄 알게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함부로 먹으면 버섯이면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다 그냥 씻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깨끗해가지고 다 먹어요. 그냥 유기농, 산딸기, 머루, 일부 예배 때 희한한 거, 으름, 또 수박,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 물도 얼마나 맛있는지, 알프스의 청정물보다 더 맛있습니다. 에이비앙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예. 얼마나 그 공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대기오염 하나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맑은 하늘과 강과 바다와 나무들과 꽃들과 산, 뉴질랜드, 스위스와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너무나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하자 어땠습니까?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깨집니다. 두렵고 불안해지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이도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니까 서로 막 핑계 탓하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담이 하와가 있었을 때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좋아가지고 살 중에 살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이거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리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너무 예쁘다는 거잖아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근데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사랑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고 성공해도요, 부부가 다투고 싸워봐요. 그 가정은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좀 부족하더라도 부부가 알콩 달콩 너무 이렇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내면요,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즐거움을 더 사랑하면은 그게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죠, 매튜님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로 귀결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요, 그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기쁨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이 끝이 없죠. 밥하고 나면 또 설거지, 그 다음에 또 점심 때 또 밥하고 또 뒤덮어서 설거지, 또 저녁 때 밥하고 설거지, 이렇게 제가 설교하니까요,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목사님이네요, 삼식이라 이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 공감해요. 밥하고 나면 설거지, 또 청소하고 나면 또 뭐 일거리, 빨래 돌리고 나면 또 개고, 또 음식물 버리고, 집안일이 끝도 없잖아요. 참, 이게 지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설거지할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거지하는 거예요. 청소할 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집안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설거지가 이렇게 많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왜 좋아질까요? 설거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면 안 해. 또 기도하면서 또 가정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설거지가 작으면 별로고요, 설거지가 많으면 기뻐요. 계속 기도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에서 기도하고, 그게 너무 그 의미를 부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면서 그걸 하면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일도 참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짐을요, 내가 오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기도해주고 직장 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면요,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주님께서 행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돌볼 때도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그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감당하시면은 여러분 가족에게 주님이 충만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16편 17절에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세 번역에 보면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면요,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니까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광채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에 뭐 이렇게 광나는 거 막 찍고 막 붓가시 막가시 막 뭐 요즘에 기구도 많이 나오잖아요. 얼굴 막 이렇게 막 V라인. 여러분 V라인 안 됩니다. 이거 막 얼굴 막 빛나게 하려고 막 저는 잘 모르지만 막 뭐 바른 것도 엄청 많잖아요. 막 광나게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셨죠?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여러분 이거는요 링컨이 말하자면 사람 나이 40이 넘으면 얼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40 넘으면요 안 돼요. 잘 그냥 포기하세요. 이거 연예인들 보세요. 그렇게 예쁜 연예인들도요 40 넘고 50, 45살 뭐 중반 50 넘어가니까요 이게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예쁘고 얍삭했던 얼굴이 커져요. 덩치도 커지고.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예쁜 사람도요 나이 앞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공짜 제공합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출애굽기 34장 30절 이걸 드릴게요. 기도 광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 기도, 골방 기도, 성전 기도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근원적인 광채가 납니다. 얼마나 공짜, 돈도 안 들어요, 여러분. 이거지 더 이상 하지 말아요. 살짝만 해도 돼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네. 기도하세요, 기도. 기도하면 광채가 나요. 그냥 내면에서 그냥 광채가 빛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안 들어. 그렇죠, 여러분? 공짜예요, 공짜. 네. 그리고 이거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거 돈 주고 산 거는 계속 돈 들이고 또 찍어 발라야 되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기도는요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아무 때나 여러분 광채 날 수 있어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깊이 기도하세요. 깊이. 스데반 집사님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 같더라.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빛나는 화장품은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 충만입니다. 은혜 충만입니다. 그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근원적인 아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기쁨이 밀려와요. 여러분 문제가 투성이고 집안에 일들이 많고 몸도 아프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은데 기도를 깊이 하면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막 내 안에서 샘솟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핸드폰, 뭐 유튜브 쇼츠 막 여기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믿음을 잃어요. 영성을 잃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이거는 쾌락이지 하나님이 주신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할 수 있어 하지만 진짜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사귐, 깊은 기도가 있을 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충만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맛본 사람은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기도 시간이 유일한 행복이 되고, 기도 시간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기도 영이 충만히 부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인간은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밀려옵니다. 이엔 바운즈가 말합니다. 인간은 염려하는 종족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염려, 근심, 걱정을 얼마나 많이 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염려라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우리 염려 많이 살펴봤죠. 염려가 영어로 worry인데, 그 worry의 그 원어의 뜻이 목을 물어 지시시켜 죽이다가 염려래요. 그래서 서양 격언에 염려란 느리게 오는 자살이다.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 어때요? 소화도 잘 안 되죠.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많을수록 여러분 답답해지고 그냥 사는 게 재미도 없고 그냥 짜증이 나고 막 어떨 때 숨도 안 쉬어지고 막 괴롭고 답답하고 이게 왜냐면은 염려로 내가 내 목을 물어 지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 여러분 기쁨도 사라지고 생명력도 사라지고 영적인 능력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 여러분. 염려를 극복해야 우리가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라.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게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면서 기쁨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기도가 좀 약해지면 또 염려가 밀려와요. 그럼 또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두려운 마음, 염려, 근심, 걱정, 이 모든 불안은 다 두려움에 속한 감정들이거든요. 그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불안할 때 있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사탄이 집어넣은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염려, 근심, 걱정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 맞받아 쳐야 돼요. 예전에 어떤 전라도인가요? 어떤 남자를 그 깡패들이 두들겨 패가지고 얼굴이 한몰이 됐어요. 근데 화가 나더라고, 내가 볼 때도. 참. 그 옛날에 또 어떤 여자, 그 부산 쪽인가요? 너도 영상 봤을 거야. 하도 크게 나가지고. 그 여자를 새벽에 엘리베이터 앞에 남자가 뒤돌려 차게 해가지고 시신시켜서 막 성폭행하려고 그렇게 막 하려고 했잖아요. 그 여자들도 좀 호신술 배워야 돼. 우리 박세훈 선생님 누가 이렇게 오면은 받아서 확 녹여버리세요, 그냥. 주짓수 하다가 쫙 누르기 그냥. 예?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여러분 지금 요즘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탄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마음에 들 때 맞받아 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를 집어넣은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셔고 공격을 하셔야지, 맞받아 쳐야지. 가만히 그냥 1시간, 2시간 계속 염려. 또 어쨌든 밤새도록 염려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소설 막 쓰면서 막 머리 치끄면서 막 염려하시죠.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탄의 공격을 그냥 무방비로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답답해져요. 목이 지식돼요, 여러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마귀를 쫓아내십시오. 존 버년 천류역정의 저자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사탄의 등을 향한 채찍이다. 우리가 채찍을 휘둘러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의 불안에 두려움을 주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 물리치시길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낮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내가 뭐 오전에, 아침에 기도했는데 그게 그 영적인 능력이 저녁까지 안 가요. 여러분, 밥을 3번 먹잖아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저녁까지 굶으면 너무 배고파서 사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막 다리가 후들거리시죠? 힘이 쫙 빠지시고 여러분. 막 짜증이 막 올라오잖아요. 여자분들 막 짜증낼 때 밥을 먹이시면 돼요. 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나요, 사람 여러분. 특히 김학원 선생님 같아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 힘이 저녁까지 안 갑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했더라도 여러분, 저녁에도 또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낮에 직장에 또 어디 있든지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혼자 식사할 때나 혼자 운전할 때나 길을 가할 때 멍 때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해서 호흡하듯이 하나님을 호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계속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악한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도가 약해지면요, 이 잡생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온갖 온갖 잡생각이 날아들자 여러분, 이게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온갖 잡생각과 이 불안, 염려, 근심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자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염려, 근심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요, 부정적인 생각이 절로 들어요. 우리 인간이 5만 가지 생각하는데 과학자들이 하면은 90% 이상이 부정적 생각이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약해지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될까? 힘들 건데 안 될 텐데 이때까지 안 되면 어려워질 텐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주신 생각 갖게 돼요. 아멘. 성령께서 기도를 하면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합력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일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승리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인데 여호사갈렙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저도 우리 밥이다. 긍정적으로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오히려 전화위복되게 하실 거야. 축복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약해지면요, 이런 기대감이 안 생기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힘들어질 것 같은데, 자녀들, 이상히, 막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역사와 기적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소망과 기대감을 갖게 되고, 그 속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 말씀 너무 중요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중요해요.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인간적인 이성과 지각으로는 지금 감옥에 gat혔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하고 우울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를 감사로 바꾸세요. 기도로 바꾸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내 모든 지각을 뛰어난 초월적인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 같으면 이런 재정 문제, 건강 좀 아프고 힘들고 또 자녀를 속썩이고 하면은 근심 걱정으로 밤낮도 떨어 잠도 못 자고 살맛이 안 나는데, 감사 기도를 하는 순간부터 분명히 내 이성과 지각은 지금 근심하고 답답하고 우울해되는데 감사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 성도님의 간증을 들어요. 목사님, 예전 같으면은 이런 문제 있을 때 머리 싸매고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기도라니까, 감사 기도라니까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막 낙담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정말 문제가 없을 때가 없고 집안에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고 힘들지 않을 때가 없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요? 인생에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해결되려면 죽을 때까지 해결도 안 돼. 우리 인생은 썰물과 밀물처럼 고난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있어요. 이거 다 해결돼서 기뻐하려면요, 나 죽을 때까지 나 우울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투성이지만 가족들은 아프고 재정은 쪼달리고 아픔 막막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리면
내 모든 지각과 이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평강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초월적 평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봐도 여러분 시끄럽고 뭐 어딜 봐도 시끄럽고 문제투성인데 우리에게 이 초월적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데 이걸 적용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도 있죠.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그거를 조목조목 끄집어내서 그걸 감사로 바꾸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이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걸 감사로 바꾸세요. 이 건강도 회복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 문제도 주께서 역사할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주께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다 감사로 바꾸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을 억누르는 그 답답함, 그 무거운 짐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감사 기도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녀 때문에 감사 기도하는데 또 계속 눌려요? 그럼 더 감사하세요. 남편 아내 놓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놓고 더 계속 감사하면서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이 초월적인 평강을 주시기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뭘 한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섬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미국을 방문하여 어느 도시에서 간증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나오는데 한 여자 교우분이 테레사 수녀님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녀님, 저는 지금 자살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녀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살하세요. 예? 진짜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저와 함께 캐컬타에 저를 따라와서 한 달 동안만 있다가 자살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테레사 수녀 따라갔어요. 그 캐컬타에 가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삐뚤어지고 눈도 어두워지고 벙어리가 되고 절름발이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테레사 수녀님이 이분한테 이들을 돌보십시오. 이분이 마음 불편했지만 한 달을 섬겼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테레사 수녀님이 이제 이분한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서 자살하시지요. 진짜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아이고 수녀님,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곳에 와서 내 삶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하고 가난한 사람, 나보다 훨씬 삶의 좌절과 절망에 처한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과 비교해보니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 사람 아닙니까? 아닙니까? 나의 여생을 이분들을 섬길 수 있다니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삶의 새로운 가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캘커타에 평생 남아서 주님 도와서 평생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울함이 참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우울하십니까? 마음이 답답하세요? 살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면요, 섬겨보세요. 그냥 섬겨보세요. 먼저 가까이 있는 가족을 섬겨보세요. 남편과 아내를, 자녀들한테 따뜻한 말로 섬겨보세요. 기도로 섬겨보세요. 교회 왔을 때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시험 되기 딱 좋아요, 여러분. 왜? 뭔가 채우기만 바라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신앙이 안 자라요. 교회 왔을 때도 내가 교회를 기도로 섬겨야지. 내가 뭐 안내로 섬기고, 우리 교회에 안내한 분들 계신데 여러분 서로 인사 많이 하세요. 잘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웃음도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웃으면서 섬기세요. 교회 앞에서 안내하는 분들을 만나면요, 여러분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그것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하더라도, 아니 교회에서 와서 중보기도 하더라도 다 예배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 의무지만 섬김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를 오늘도 예배 너무 잘 들으시네. 아멘도, 기도할 때도 말씀도 아멘도 너무 잘하시고, 그것도 아멘도 섬김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섬길 거를 찾아보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함과 절망감과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장 갈 때도요, 여러분, 직장 뭐 재밌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맨날 똑같은 일. 근데 가서 내가 그들 기도해주고 밝은 미소로 맞이해주고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기쁨으로 대화해주고, 그것도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겨보세요. 내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가 교회와 나라, 민족, 성도들과 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를 드리면요, 내 안에 슬픔이 사라져요. 답답함이 사라집니다. 내가 중보기도를 하면은 기쁨이 충만한데, 중보기도가 약해지면 또다시 우울해져요. 답답해지고 염려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는 청년들이랑 지사님들 데리고 매년마다 선교지 갔어요. 그러면요, 정말 새벽부터 예배, 기도, 학교도 두 군데 가요. 가면 뭐 500명씩, 1000명씩, 몇백 명씩 가서 설교하고, 또 청년들 막 뮤지컬, 태권도, 무언고 공연 1시간 또 공연하고, 또 흩어 전도하고, 이거 하루 왼종일 합니다. 저는 가고 싶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이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간 집사님들이 너무 기쁜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넷플릭스 보면서 집에서 콜라에다 그냥 이게 천국이잖아요.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그 아이들도 섬겨주고, 그냥 하루 왼종일 섬기는데 너무 그냥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섬겨야 내가 삽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아까 뭡니까, 저기 그 상, 그 세계적 권위상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노벨상 받은 어느 분이 미국에서 그 큰 교회를 혼자 다 하는데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뭐 찬양 부르면서 막, 왜 나만 청소해야 돼? 이 큰 교회 왜 나한테만 맡겨? 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가 어떤 문제로, 고민으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이분이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한테 가서 그 아이들 섬기는 일을 구제를 하거든요. 갔어요. 애들 삐쩍 말라서 굶어서 쫄쫄 굶고 완전히 뼈망상 아이들 보면서 김혜자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모든 문제는 사치였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버렸대요, 여러분.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섬기다 보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도 아니구나.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요, 잠잘 곳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요, 전 세계 상위 15%. 여러분, 전 세계 상위 15%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나? 일부 비트도 벌써 딱 나와. 난 돈이 없고 뭐도 없고. 여러분, 상위 15%입니다. 나 돈이 없나? 이렇게 나 힘들게 살아야 되나? 나 이렇게 가난한가? 저 사람이 부자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전 세계 상 15%, 20% 상위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네팔이며 중앙아시아며 뭐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에서 와서 직장 다니는 게 꿈이에요, 여러분. 허드렛 일이라도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꿈을 이뤘어요. 할렐루야. 여기 꿈을 이룬 자들입니다. 우리 성교사님 그 선교지에요, 한국어학당에 1000명이 모인대요. 미국 영어 다음으로 제일 인기가 많대요, 여러분. 그래도 오고서도 못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전 세계 상위권이고요. 여러분, 옆에 분 빨리 말하세요. 빨리 고백하세요. 여러분, 재벌입니다. 재벌의 재벌.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막 삶이 막 재미가 없고 따분하고 답답하면 여러분, 한 달 살이 가세요. 한 달 살이. 제주도 말고 아프리카 한 달 살이 가세요. 김혜자 씨처럼 한 달 섬기고 오세요. 문제가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디 가실래요? 가봉? 우간다? 예? 탄자니아? 여러분 이미 부자예요. 비교하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엘리야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며 교회를 섬길 때는 영적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위협했을 때, 자기 생명이 도망갔을 때는요, 죽고 싶었어요. 그 믿음 좋은 사람도요, 죽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기로 해서 사니까 절망에 빠지고 로뎀나무에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집 답답합니까? 섬기세요. 아셨죠,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어려운 이웃들과 섬기세요.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요. 교회를 섬기세요. 산토스 형제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성교사님의 제자잖아요. 암이 뼈의 전이가 됐어요. 목에도 이게 목이 부었거든요. 그것도 암이래요. 지금 항문 쪽에도 큰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도 암이래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수술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오늘 헌금하는데 여러분 많든 적든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열방교회와 산토스 형제의 수술에서 또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외롭고 고독한 자들을 찾아가십시오. 부신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과 미자립교 어려운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시편 30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손에 들려진 선물 보따리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 주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 연인 간에 부부 간에 뭐 사줄 때만 좋아하고 백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자동차 뽑아주고 최고 뭐 안 주면은 멀냐고, 이건 거래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주고 응답해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자체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의해서 시험 들고 안 들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뭘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하나님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추구하세요. 그게 뭔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우리가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을 잘하는지, 많은 문제와 인생의 무거운 짐들로 인하여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감사 기도함으로 초월적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도 떠나갈지어다.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